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 중에 뉴스윅과 타임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윅이 언젠가 한번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분야별로 가장 최악의 나라들이 있다. 그러고 발표를 쭉 했는데 우리 여성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성들이 살기 제일 힘든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뉴스윅이라는 잡지가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겁니다. 기분 내킨 대로 발표한 거 아니고요. 전 세계의 중요한 나라들을 거의 다 서베이에서 리서치해가지고 내린 결론인데, 공통적으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주로 모슬렘 국가들이 분야별 최악의 나라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여성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 여러분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도 여성이 살기 힘든 나라 중에만 최악은 아니고요. 여성이 살기 힘든 최악의 나라로 꼽힌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차도르라고 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무슬림권 여성들이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공장소에서 입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예 외간 남자에게 말을 건네도 안 되고, 여성이 딸이건 아내건 여자가 사는 집은 몽땅 다 창문마다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만들었던 아프가니스탄의 1등으로 꼽혔습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힘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여자가 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굉장히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언론인들에게 최악의 나라는 어딜까요? 언론 탄압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 나라는 이란으로 꼽혔습니다. 이란이 아마 호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전에 팔레비 정권을 쫓아내고 왕정에서 신정 정치를 뒤바꾸면서 혁명을 한 이후에 아마 언론인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탄압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나라 뽑힌 거 두 개에 유럽에 있는 두 나라가 꼽혔는데, 백인 남성들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 유럽에 있습니다. 힌트 어딜까요? 백인 남성들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 네덜란드요. 예, 네덜란드도 그런가? 전 잘 모르겠는데 뉴스윅에서 뽑은 건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가 소련 연방일 때 평균 연령이 남자들이 64세였답니다. 그것도 빨리 죽죠. 알코올 중독, 보드카도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과 에이즈로 죽는데, 러시아가 되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59.8세로 떨어졌답니다. 여성들은 한 70 몇 세, 80세까지 사는데, 반면에 납세자에게 가장 가혹한 나라,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어느 나라일까요? 납세자들한테 가장 가혹해서 최고 소득세가 55%까지 됩니다. 1억 벌면 5,500만 원 세금 내고 4,500만 원 가져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그런데요, 참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1등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어딜까요? 한국 아니에요. 한국 아니에요. 어느 나라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 여성 인권도 납세, 거긴 뭐 세금 정도가 아니고 배급을 안 해주니까. 납세야 세금 내고 가져갈 거라도 있죠. 아예 배급도 안 해주고. 교육기회뿐만 아니라 굶어 죽고, 마음에 안 들면 데려다가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쿠바에도 어느 공산정권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모슬렘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뉴스윅이 개탄하면서 뽑은 최악의 나라, 그거는 북한이었습니다. 제가 그 통계자를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38선을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할 때만 해도 남한도 북한도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북한 땅이 우리보다 훨씬 가진 게 많았습니다. 지하광물도 많고, 수력발전소도 더 많고, 화력발전소도 더 많고,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던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제 분단되고 194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들이 한 7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남한과 북한은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인권과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로 꼽힌 나라도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인권이 많이 신장돼서 OECD 가입국과 거의 동등한, 대등한 인권을 누리는 나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 자료, 세계적인 언론이나 단체가 뽑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유가 뭘까? 왜 사람들은 자유를 가장 중요한 삶의 지수로 뽑는 것일까? 그 뉴스위크에 뭐가 나왔냐면, 요즘 아시아에서 엄청난 여성 인권, 여성 신장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예전에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라고 하는 여성 대통령부터 최근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뭐 파키스탄의 부토 여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대통령 수상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시아의 여성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부채를 다룰 만큼 인권이 놀랍게 신장하는 나라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태생적으로 자유를 그리워하고 자유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평상시와 달리 마중물 생각이라는 제 목회 칼럼에 오늘은 한번 주보를 펴보시겠습니까? 칼럼을 쓰지 않고 기미 독립선언서 전문을 쉬운 현대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실어 놓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희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3.1절과 관계돼서 5등은 자유와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딸딸딸딸 외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현대 쉬운 한국말로 바꾼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이렇게 쭉 나가는 이것. 아마 요즘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5등은 자유와 조선의 독립국인과 이러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읽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읽히시라고 일부러 어제가 3.1절이었기 때문에 이 기미 독립선언서 현대 한국어 번역판을 실어 놓은 겁니다. 자, 덮으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1919년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서 그렇게 탑골공원에서 모여가지고 기미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민족대표 33인이 외친 것이 뭐였습니까? 조선의 자주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가 자유가 있는 민족이다. 이걸 선포했다는 겁니다. 왜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권력을 쥐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창씨개명해야 되고 신사참배해야 되고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꽃다운 나이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고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싹싹 끌어다가 소위 군수물자 납품해야 되고 아니 강탈당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을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모여서 뭐 했다고요? 아직 독립국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립국이다. 우린 독립된 백성이다. 국민이다. 그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텔레비전 재밌는 프로그램 하나를 보았는데 요즘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가 대박이 났다 그래가지고 무슨 사진 찍다가 할머니가 처녀가 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난 해프닝, 그런 한국식 코미디인데 그 영화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만약에 젊어진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느 찜질방에 가서 아줌마, 할머니뻘 아줌마들하고 할아버지급 아저씨들하고 인터뷰한 걸 보여주는 걸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수상한 그녀 이야기를 하면서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에게 각각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찜질방에 무슨 VIP룸 이런 데 들어가서 6분씩 이렇게 각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들 6분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만약에 수상한 그녀와 같은 일이 만약에 현실로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들은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찬성, 반대, 지금이 좋다, 아니 그때가 좋다. 어느 쪽이었을 것 같습니까? 신기한 건요, 100%였어요. 100%. 100%다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 할아버지급 아저씨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는데 지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다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 옆에 방에 있는 할머니급 아주머니들한테 여쭤봤어요. 자, 젊어져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안 돌아가시겠습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안 돌아간다고요. 할아버지들 몽땅 100% 돌아간다 그랬고요. 할머니들 몽땅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원하는 것과 할머니들이 원하는 게 다른데 할머니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결같이 이제 겨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남편과 어떤 분은 사별하신 분도 있고 같이 사신 분도 있는데 남편의 소위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내가 이제 자유를 느꼈는데 남편이 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은퇴해갖고 집에 있으니까 뭐 알아서 드시라 그러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자유를 놓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냐고 할머니들은 다 그러시고요. 할아버지들은 자유를 찾아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영화 내용이 뭡니까?
제가 그걸 보고요. 저는 아직 그 영화 못 봤는데 영화 보고 오신 분이 알려줘서 대충 이 스토리를 들었는데 할머니가 다시 처녀가 된 그 할머니가 다시 뭘로 돌아간다고요? 할머니로 돌아간대요. 3대가 같이 영화를 보러 간 제 친구가 소위 부모님, 자기 자녀까지 3대가 같이 가서 영화를 보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웃다가 울다가. 제가 그 영화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데 그 처녀가 된 할머니가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다시 할머니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가족 애를 이야기하는 영화다. 한번 꼭 보라. 그러고 저한테 추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정말 자유가 뭘까요? 한쪽 할아버지들은 자유를 찾아 젊어지고 싶다 그러고, 할머니들은 이제 자유해졌는데 내가 왜 다시 젊어지냐 그러고, 이 자유를 누려야지 이러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유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유란 잘못된 관계에서 바른 관계로 바뀌는 것. 뭐 한다고요? 잘못된 관계에서 바른 관계로, 잘못된 상태에서 바른 상태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 자유라고 말한다. 성경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7장 1절로 3절에 결혼 생활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자유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뭔지를 설명해요. 여러분,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살아갈 때는 똑같이 한반도에 살지만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해방됐다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다고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까? 갑자기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갑자기 가난하던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요. 상태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더 이상 일제가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창씨개명 안 해도 되고 신사참배 안 해도 되고 학도방 안 끌려도 가도 되고 종군위안부 안 끌려가도 돼요. 상태가 바뀌었으니까요. 관계가 바뀌었으니까요. 여러분, 북한 정권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이 한반도라고 하는 동일한 지형에 사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뭐 평양이 멀기랍니까? 개성이 멀기랍니까? 신의주가 멀겠어요. KTX 같은 거 넣으면 서울에서 신의주 아마 2시간이면 갈 겁니다. 저기 낮은 선봉 2시간 반이면 갈 거예요. 순식간에 갑니다. 그런데 38선 경계로 서로 다른 바른 관계냐 그릇된 관계냐 잘못된 관계냐 정상적인 관계냐에 따라 누군가는 지옥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자유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자유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자유하십니까의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했다면 그럼 여러분이 누린 자유는 뭔가요? 라는 대답에도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구원받은 것, 복음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뭔지. 자, 한번 7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예를 들어서 율법 아래 사는 삶과 복음 아래 사는 삶을 뭘로 말한 겁니까? 어떤 남편과 살았는데 이 남편과 살다가 이 남편이 사별하고 죽고 새 남편 만났다는 거예요. 이 새 남편을 만나면 간음한 여자 아니라는 거죠. 재혼한 거지. 근데 이 재혼하고 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는 미움, 갈등, 시기, 질투, 원망, 낙심, 절망, 육체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죄된 속성들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학도병을 모집해도 해방된 대한민국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종군 위안부를 끌고 가도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전에 우리가 끌려가야 했어요. 그전엔 다 바쳐야 했어요. 우리가 공산 정권을 물리치고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압록강까지 갔다가 38선이 잘리긴 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밑에 살고 있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무슨 짓을 해도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가 새로운 법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나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린 봅니다. 가끔은 내가 그럴 때 같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새남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저 율법이라고 하는 과거에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는 우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목사면 괜찮을 것 같죠? 천만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회 생활 오래 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지 않는 한 우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릇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야 진짜 자유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죄된 속성, 타락한 본성이 없는 거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탁 감싸 안아가지고 내 안에서 죄된 속성이 올라올 때 성령님이 그것을 싹 감싸서 그 죄된 욕망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우리에게 밀려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째는 기쁨이요, 둘째는 감사라.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막 밀고 올라온다고요? 기쁨과 감사.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3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제 13, 티네이저가 막 됐는데 한참 예쁘게 꾸미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막 청춘의 꽃을 피워야 될 베사니 해밀턴이 자기가 좋아하던 서핑 가족들하고 같이 나갔다가 바닷가에서 자기의 왼팔을 상어가 물어가지고 쇼크 먹고 쓰러졌다가 의식 차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왼팔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기뻤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아마 수도 없이 자살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디 강가나 유원지나 이런 데 가서 노 한번 줘보세요. 한쪽 짓지 말고 한쪽만 줘보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뺑뺑뺑뺑 제자리밖에 맴도는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못 나가요. 더더구나 막 파도 치는 바다에서 서핑하는 선수가 한 손으로밖에 저을 수 없다. 여러분, 두 팔이 있어야 균형 잡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외줄타기 이렇게 외다리 타기 이런 거 하다가요 넘어질 것 같으면 막 이래가지고 균형 잡습니다. 한쪽 팔만 있으면요 무게 중심이 한쪽에 쏠리기 때문에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베사니 해밀턴이 얼마나 왼쪽에 무게를 주면서 한쪽 팔밖에 없어요. 이거 잡으려고 노력했을까? 그리고 그녀는 그 과정 중에 뭘 발견했을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 나에게 다가온 모든 사건들 속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는 기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뭐 기뻐할 걸 줘야 기뻐하지. 슬픔밖에 안 주고 무슨 기뻐하라 그러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뭐 이런 걸 나한테 주고선 감사하라 그래. 뭐 이런 걸 주고 나한테 기뻐하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 상황 때문에 눌려서 헐떡거릴 때가 많습니다.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너머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좌절과 낙심과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베사니 해밀턴은 자기의 잘못이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놀이터가 바닷가니까, 하와이 살았으니까, 서핑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나갔다가 상어에게 뜻하지 않게 왼팔을 잃어버린 것이겠지만, 정직하게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어쩌면 우리의 책임일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그릇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과욕을 부렸기 때문에,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고 경건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내가 욕심의 노예였기 때문에, 내가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내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찾아온 경우가 훨씬 많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나마다 끌려왔던 여인은 현장에서 가나마다 끌려온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왕따 당하는 게 싫어서, 또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부담스러워서 남들 다 낮잠 자는 시간에 물길로 왔는데 주님은 그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악독한 세리쟁이 삭개오는 차마 주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는데 주님이 스스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 형제여 오늘 내가 당신 집에 거하겠소,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누구를 막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전에 악독했던, 완벽하지만 아주 까칠했던, 정말 불편했던 남편과 사별하고 새로운 아주 완벽하지만 자비로운 남편 만나 결혼한 아내처럼 그렇게 주님과 새롭게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목사님, 우리는 모르는데 율법 그런 거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유대인에겐 율법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겐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양심과 율법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흡사합니다. 그 율법과 양심이 우리를 법 안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가도요, 어느 나라에 여행 가서도 그 나라 시민 아니어도, 그 나라가 제정한 법을 다 안 지켜도 꼭 지키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예를 들면 교통법규 어기면 여러분이 그 나라 국민 아니어도, 시민 아니어도 벌금 내셔야 돼요. 딱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의 테두리 속에 살아갑니다. 사회규범과 관습법과 윤리법과 종교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여성들은 얼굴을 드러내고 다녀도 되지만, 모슬렘권에 사는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은 눈만 나해놓고 차도로 뒤집어 쓰고 다녀야 돼요. 그게 그들의 법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를 길러보면 알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사실은 법을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딱 두 마디로 가르쳐요. 하라와 하지 말라. do와 don't를 가르쳐요. 그거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른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공손히 두 손 모으고, 애들한테 배꼽 인사라고 말하는 공수 인사, 공손히 두 손 모으고 공수 인사라 그래요. 이거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치는 게 뭐예요? 싸우지 마라, 욕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법을 몰랐다 쳐요. 율법 몰랐다 쳐요.
양심의 법에 내가 잘 모른다 쳐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라와 하지 말라 중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더니 하지 않은 게 많습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얘기하면요, 정직하게 말하면 아는데도 죄진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건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건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어쩜 그럼 그렇게 자동으로 자라는지. 형제간에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힘들어요. 차라리 가진 게 없으면 괜찮아. 서로 도와주면 되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양심과 율법에 비춰볼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게 더 많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요? 아담의 자손이요. 여러분, 자유란 잘못된 관계를 바른 관계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상태를 바른 상태로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지지만 뭐로부터도 자유해지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부터도 자유로워져요. 왜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이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많이 걱정하고 연념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뭐죠? 90% 이상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에덴 동산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도 많았으면 좋겠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공급하신다고 믿어야지 정말 에덴 동산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걱정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상태가 나빠졌어요. 그 다음부터 인간들은 눌리며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세상의 율법과 양심을 가르치면 딱 두 단어라고요. 하라와 하지 말라.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은 다 율법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되든가요? 정말 양심껏 양심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은 알아요.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 말고 제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뭐 한다는 걸? 안 된다는 걸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여러분, 양심의 소리와 율법의 소리는 본질적으로 흡사하고 하나님의 법은 온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원칙임에 틀림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못 지켜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지켜. 그런데 율법과 양심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왜 안 지키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3장 16절은 범죄한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해산의 고통과 남편에게 지배당하는 어려움을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로 22절로 25절은 뭐라 그래요? 가정의 질서를 가르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폭행하고 구타하기도 하고 심지어 외도하고 멸시하고 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남편. 남편을 존중하지도 않고 남편을 아주 그냥 발대 때만큼이나 하는 남편 팍팍 무시하며 사는 아주 못된 아내. 부모에게 상처, 자녀에게 상처 주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상처, 우리가 성장하면서 받은 슬픔 중에 상당 부분은요,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어머니를,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살해까지 하는 페류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1000쌍이 결혼을 하면 400쌍이 같은 날, 하루에 1000쌍 결혼하면 하루에 400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혼율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결국 인간은 한계와 모순을 느낄 뿐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이 양심 앞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죄인이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곤고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양심과 신앙에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어떻게 우리가 참된 자유,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해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 한 여러분은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위선적인 모습을 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길만이, 바꿔놓으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주님의 백성과 자녀가 돼서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율법과 양심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는 양심이 있다면 가책을, 양심이 없다면 뻔뻔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6장, 7장, 8장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과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이런 구원과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지요? 안타깝게도 오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욕심 가운데, 여전히 속박 가운데, 여전히 양심의 가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이야기. 어느 완벽한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요구만 해요. 아니, 전업주부가 돼가지고 집에 살면서 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목욕탕에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야? 반찬은 왜 모양이야? 그리고 타박만 해요. 집에만 오면 아내를 막 쥐잡듯이 잡고 애들을 막 긴장시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남편이 그렇게 패렵게 굴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사별했어요.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왠지 허전하고 좀 쓸쓸하기도 한데 어느 멋진 남자가 와서 열심히 프로포즈를 해요. 제발 나하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Could you marry me? Would you marry me? 이래가지고요, 하도 감동스럽게 접근을 해와가지고 감격한 나머지 그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는데, 이 남편도 전 남편하고 똑같아. 완벽주의자야. 근데 이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 와서 보고, 아이고 여보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 청소를 못했어? 가만히 앉아있어, 쉬고 있어, 편히 있어. 그러면 자기가요 막 청소해.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반찬도 하고, 그리고 한상 멋있게 차려가지고 우리 왕비 같은 아내요, 여기 와서 식사합시다. 내가 당신과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아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어. 내가 설거지할게. 그리고 설거지해요. 그 아내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 남편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 그전에는 혼날까봐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해놓고 그랬는데, 그리고 무서워 벌벌 떨었는데, 이 남편의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아, 우리 남편이 얘 반찬 좋아하지, 우리 남편이 이런 거 하면 좋아하지,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그리고 집에만 오면 아빠 힘내세요를 막 온 가족이 합창을 해. 막 아빠 힘내세요.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 계신 머리 좋은 어떤 분들이 그 노래를요, 인종차별, 성차별하는 노래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여성을 비하하는 노래다. 참, 그분들은 뭘 드셨길래 그런 생각이 들까? 참 신기해. 그래갖고 그 곡 만든 분이요, 댓글을 달았어요. 나도 모르는 이런 심오한 뜻이 이 노래에 있는 줄 몰랐다고. 참 관점이 어쩌면 그런지. 온 가족이 와서 막 아빠 힘내세요를 하는 거지.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폰트락 백작이 말이죠,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아이들을 군대식으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휙 불면 촥촥촥촥 애들이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 마리아라고 하는 수녀가 그 집에 소위 유모로, 보모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생모가 그랬던 것처럼 애들을 풀어놓잖아요. 노래를 시키고 같이 놀고 뛰어놀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운드 뮤직의 실화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율법의 양심에 꽉 눌려있는 우리를 주님이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서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나랑 살래요? 내 안에 있을래요? 내가 당신 안에 있고 싶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내가 참 부족한데 못났는데 내가 곰보인데 내 눈에는 당신의 그 곰보가 너무 예쁜 보조개 같아 이렇게 팔푼이 같은 소리 하면서 그러면서도 열렬히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팔불출 같은 남편 같은 근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남편 같은 그 예수님하고요 연애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하기를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고 알고 나면 사랑하게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제가 연애할 때요 제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데이트 시간보다 한 2시간 전에 미리 목욕탕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떼 빼고 확 내고 그때는 목욕탕에서요 구두도 닦아줬어. 그 셔츠도 빨아줘. 드라이 클리닝 해줘. 그래갖고요 그냥 정갈하게 깨끗하게 그냥 화장품 남성 화장품 향수 냄새 풍겨가며 그렇게 만났어요. 제 아내가 제가 그런 댄디인 줄 알았어요. 아주 신사인 줄 알았어.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잘 씻지도 않고 아무데나 방구 뿡뿡 끼고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아내한테 진짜 잘 보이고 싶었어요. 아내가 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집에 가면 또 전화로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어떤 아이가 말이죠 갑자기 전화요금이 폭등을 하면 안 하던 애가 청소년이 화장실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걔 뭐 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긴 거예요. 자꾸 거울을 들여다보고 이러면 틀림없어. 여러분 알고 싶어져요. 예수님과 연애를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수님이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 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를 사랑하는 내용이 뭔지 그분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 때문에 밥하고 반찬 만들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고 싶어. 봉사.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소극적인 경건을 이야기해요. 하지 말란 얘기만 해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데 복음은 뭐 할까요? 복음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저희 교회가 왜 헌금함을 저 뒤에 놓은 줄 아십니까? 헌금은 세금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지만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동전 두 잎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내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이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자발적으로 헌금하라고 저 뒤에다 헌금함 놓고 우린 봉헌만 하는 거예요. 헌금 주머니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 눈치 보며 눈치 때문에 헌금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무 기뻐서라고 너무 감사해서라고. 여러분 봉사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난 척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서요. 정말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면요 이 사랑의 감정이에요. 사랑의 감정, 연애 감정. 제가 내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열렬히 연애하는 것이에요. 열렬히 연애하는 것. 막 뵈는 게 없어. 연애할 때는요 오직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세상이 하나도 상관이 없어. 둘이서 커피 한 잔 나눠 먹어도 행복하고요. 바게트빵 나눠 먹어도 행복해. 제 아내는 좋아하는 게 딱 2개밖에 없었어요. 바게트빵하고 커피하고. 그러니까 그때 돈 없는 신학생 시절에 얼마나 감사한지. 비싼 스테이크 좋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난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만한 바게트빵 하나 사면 돼.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둘이 나눠 먹으면 돼요. 그럼 그거 뜯어 먹으면서 행복해. 왜요? 먹거리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존재 때문에 행복해요. 관계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못해가지고 코가 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요. 여러분 그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노래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예전부터 일찍 좀 그거 경험했어요. 그래서 찬양대한데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사람도 찬양대를 할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도 교사를 할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도 봉사할 수 있다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래 율법 필요 없어? 뭐 양심 필요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5페이지,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누구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위선적으로 그거 지켜야 되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감동해요. 제주도의 거상 김만덕 할머니가 제주도에 기근이 졌을 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을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당 이회영 선생이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그가 상동교회에 가서 숫장수야 드렸던 전덕기라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동교회에 있던 월남 이상재, 백범 김구, 우당 이회영 뭐 이런 정말 질비한 사람들이 그때 그 전덕기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당시에 정리한 돈 요즘 돈으로 600억 원입니다. 600억 원. 그거 다 몰래 일본 몰래 파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반값에 헐값에 팔았는데도 600억 원이나 된 돈 가지고 만주 가서 세운 학교가 신흥무관학교고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김자진 장군, 이범석 장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독립운동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들이 그 재산 팔아서 그 학교 세울 때 기뻐서 한 거예요. 기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고 백사 이항복의 10대 손 그래서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이거 팔 거라도 있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국 앞으로 미래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섯 형제가 그렇게 헌신했어요. 마지막에 살아남은 다섯째가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 지냈던 이시영입니다. 그 이씨 집안 백범부터 시작해서 월남 이상재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상동교회라는 남대문에 있는 그 감리교회에서 숫장수하들이던 전덕기 목사를 통하여 복음을 들고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바쳐 그렇게 헌신한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유, 헌신의 자유를, 그런 행복의 자유를, 기쁨의 자유를, 감격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극적 경건이 아니라 거룩한 경건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이 다 이루신 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